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곳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2024년 12월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어떤 후회와 감사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 저는 이제 이번 달로써 그 30대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제 40대를 시작하면서 20대와 30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큰 후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20대 때는 삶의 의미를 몰라서 10년간 열심히 방황했고요. 29살 때 신대원에 입학한 후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인생이 늦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10년은 열심히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황했던 시간도, 열심히 했던 순간도 굉장히 크게 후회가 남는 건,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많이 신경 썼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국가에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항상 묻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가정교육을, 또 사회적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묻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특별한 부분을 발휘하려고 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건지에 대한 검증도 채 맞춰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경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한 30여 분의 청년이 하루를 내주셔서 옥중서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도 바울의 그 마음과 진심이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바울 서신 보다 보니까요, 좀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답변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여성 리더들이 싸우는 것이었는데요,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진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와 안식일과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경륜을 알면 그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정도로 얼마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향해 살아내고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이다.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달려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20, 30대는 제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신경 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평가에 너무나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쌓여온 경험들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정말 내가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시간이 직면되어 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대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소중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뛰어갈 때 분명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너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헛된 일이다, 현실적이어야지, 너 그렇게 해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정말 내가 그 꿈에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방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방향이라는 것이 절반 정도만 확신이 되었다면 현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 접어두고 그 방향으로 가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의 눈총과 다른 사람의 생각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이면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대의 열심으로 저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30대에 우리가 어떤 열정을 쌓았는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쌓았는가가 우리의 40대, 50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목숨을 걸고 가보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추억이,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저는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 길만 바라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주어진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절제하고 다른 모든 단점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환경이 강해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자체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감정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장 큰 위협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쇠퇴와 타락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30대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도 100%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유지해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100%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빠르게 변화할 것인데 그 모든 변화의 방향이 제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잃고 교회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때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교 모임이라고 치면 밖에서의 사교 모임보다 절대 재밌어질 수 없을 것이고, 교회가 동아리면 밖에서의 동아리보다 절대로 유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교회의 비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교회의 비전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돕는 것이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뭔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잖아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친한 형인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 어떤 존경할 만한 친한 형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존경하는 친한 형이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이상하게 친한 형과의 관계에서는 그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형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좋은 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자로서의 위치를 배우게 됩니다. 아, 여성을 만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남자로서 직업을 수행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책임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다 친한 형들로부터 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형제님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친한 형과의 관계다.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총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요 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프린터물을 봐주세요. 3절 4절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간혹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재미있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뒤늦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씨는 말씀이다. 떨어지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가지고 그 씨를 계속적으로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씨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총 4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길가에 떨어지는, 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여주시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씨가 아주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면 이 씨가 뿌리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데, 항상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서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지 않고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갑니다.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그 사람은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이 1단계를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정은 되었으되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어렸을 때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80년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지금은 제이어스, 마커스, 어노인팅
이런 좋은 찬양팀들이 많이 있지만 80년대 당시에 유명한 찬양팀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찬양팀은 지금도 남아있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이고요, 당시에도 지금도 굉장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찬양들을 많이 불렀던 찬양팀입니다. 두 번째 찬양팀은요, 온누리교회에서 파생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팀이었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은요, 다 잘 모르실 거예요. 마치 집회에 가면 영적 핵폭탄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3박 4일 수련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15시간씩 찬양을 합니다. 아침 8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1시간 찬양하고 밥 먹고 1시간 뒤에 다시 찬양을 시작해서 점심 먹고 다시 찬양하고 저녁 먹고 밤 10시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15시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오게 됩니다. 경배와 찬양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저희 목사님의 친구분이 저희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교회 수련회 갈 건데 같이 가자. 화가 났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걸 아는데 감히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오케이, 수련회 가서 술 먹게 해주면 갈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거절할 줄 알았는데 친구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할게. 며칠 뒤에 기도를 하고 왔나 봅니다. 다시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수련회 가서 술 먹어도 돼. 대신에 3박 4일 동안 나랑 함께 하는 거야. 정말 극대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케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옛날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이천으로 이동해서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열차에서 영무원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오징어, 땅콩 이러면서 음식을 팔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번 맛보라는 듯이 맥주 2캔에다가요 오징어랑 오징어 땅콩 주세요 해서 이미 열차에서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천역에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고주망태가 되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저희 목사님의 친구가 얹고 버스에 태우고 이 버스에 내려서 또 이 사람을 얹고 수련회 장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고주망태된 사람을 옮기다 보니까 이미 수련회 집회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요? 어차피 하루에 15시간씩 찬양을 하니까.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어차피 똑같았습니다. 이제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쯤에 목사님이 살짝 술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소리가 밖에서부터 들리는 걸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래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서 저 뒤에 문을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양 소리가 커지는 소리를 이렇게 함께 듣는데, 저희 목사님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눈을 감고 있는 목사님에게 앞에서부터, 무대 앞쪽에서부터 갑자기 무언가 소용돌이 같은 게 자기를 확 덮치는 것 같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 3박 4일 동안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그 중동 신 아니야. 하나님 너무 잘 알지. 우리나라 신이야 섬기지 왜 중동 신을 섬겨.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동의 순간에 그 하나님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체험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신앙과 하나님을 만난 기준은 아닙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영적인 체험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과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되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오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답변할 말을 준비해 놓고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의 노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드러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동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이 1단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는 돌짝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짝밭에 뿌린 사람, 돌짝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전도사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보낼지 안 보낼지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여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아이가 아직 무언가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생각을 주입시켜서 이게 올바로 무언가를 판단하기 전에 종교적 습관이 자리 잡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 큰 이후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을 때 교회를 보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할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아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가 그 올바른 부모님의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성인처럼 생각을 해서 이미 이 아이가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때문에 이 아이에게 부모님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르치는 것을 망설이려고 하는 그때에 세상에 온통 올바르지 못한 문화가 이 아이에게 자신의 올바르지 못한 기준을 주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고 깨닫긴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 도전과 노력이 요구될 때에 금방 그 노력이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난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인 너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환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오케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받았습니다. 말씀은 기쁘게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때는 엄청난 환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지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삶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 놓여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단계에 놓여진 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먼저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만난 한 청년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되게 놀란 게 있대요. 자기는 비기독교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 1, 2독은 다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기독교인이 막상 돼보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대요. 어떻게 모르는 걸 믿지? 그래서 저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잘 모르는데 믿어요. 잘 모르는데 교회를 안 빠지고요. 잘 모르는데 주의를 헌신해요.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진짜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들이에요, 우리 믿음들이.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성경 일독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마을에 대해 도전하고 싶어요. 365일 동안 말씀을 읽든지, 암송을 하든지, 예수 동행일기를 쓰든지,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든지, 연구를 하든지, 이 5가지 중에 하루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목장 리더들이 그걸 도왔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짝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요, 올바른 지식으로 가르쳐서
이 지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일단 살아내잖아요.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피트니스 관련 업종 종사자들 많잖아요. 제가 21살에 이제 군대에서 처음 헬스장을 갔는데요. 이제 몸이 되게 좋은 고참이었어요. 넌 앞으로 3개만 하면 된대요.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래서 일단 벤치프레스 누워보래요. 누웠어요. 일단 발을 가슴 가운데 쪽에 이렇게 놓고 팔을 적정스럽게 벌리고 일단 그 허리를 계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치형으로 세우래요. 그리고 일단 들래요. 들고 와서 이제 둘이 잡아주면서 내려봐. 천천히 내려. 그리고 올릴 때는 내쉬면서 힘있게 올렸어요. 그럼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가슴 오지. 전혀 가슴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저기 누구누구 병장님 아무런 느낌이 안 옵니다. 김진수 병장이었는데요. 병장이 아무런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 너 아직 근육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한 달만 해봐. 한 달을 같이 했어요. 한 달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조금 느낌이 와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딱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뭔가 살짝 나왔어요. 한 달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그 운동을 할 때, 물론 피트니스 동사들 내가 참 민망합니다. 제가 뭐 진짜 한 깔짝 옛날에 좀 한 거를 가지고 일부러 이걸 더 느끼려고 이 올라가는 절정 순간에 목으로 일부러 소리를 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살아보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이와 같은 원리로 내 삶에 작동을 하는구나를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앙적인 수준 돌짝밭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주일날은 기쁘게 받지만 이게 하루도 못 가서 완전히 사라지고 삶을 살 때는 완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실히 있어서 이 지식을 살아냄으로써 실천적인 지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까지 오면 좀 고수해요. 문제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방식이구나. 이렇게 살면 좋구나. 힘들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까지는 가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단계, 3단계 사이에 있는 것 같고 3단계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 속에 온갖 염려와 걱정, 삶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을 제 안에서 소화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정작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부족한 지경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다가 저는 이 부분에서 공동체의 연합과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그 재물의 염려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3단계쯤 오면요, 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시덤불 속에 씨가 뿌려져서 씨가 나기는 나지만, 열매가 나기는 나지만 이 가시덤불에 치이고 끼이면서 이 열매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상처 입은 열매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박혀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점에서 필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약 45명, 50여 명에 걸친 우리 교회 팀원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년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 팀장님들은 내가 또 팀장이라는 또 교회에서의 또 직책이라도 갖고 권위라도 갖지, 팀원분들은 진짜 알게 모르게 또 섬기신 거잖아요. 너무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만드심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방식을 취하셨을까를 보면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봉사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들어 이해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일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꼭 받게 돼 있어요. 대가를 못 받게 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대가가 바로 들어와요. 우리가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대가를 받아요. 굉장히 귀중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진심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가 없이 죽으셨어요. 세상에서의 일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선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아무런 대가와 결과와 나에 대한 이익도 없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지위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일이 세상 일과 똑같아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정말 아무도 몰라야 되고, 빚도 없이 소금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이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어제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그럼 교회 일을 할 때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되냐? 경쟁도 좋은 점이 있지 않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요, 경쟁으로 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경쟁으로 하지 말래요. 교회 목장 팀끼리 경쟁 붙이지 말래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는 교회 사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사역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실 것을 믿어요. 자, 이제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 단계는 좋은 땅입니다. 23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길가에서 시작돼요. 말씀을 뿌리지만 심어지질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화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돌짝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씨를 잘 내리지 못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실천적인 삶을 알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염려가 너무 많고 돈도 없고 재물에 대한 갈등도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서 상처 입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좋은 땅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땅에 대한 결실은 무엇일까요? 시작이 100배입니다. 그 좋은 땅이 된 결과물은 시작이 100배.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갈 때, 돌짝밭에서 가시덤불로 갈 때, 가시덤불에서 옥토로 갈 때, 우리는 엄청난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갈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그 나의 부족한 모습을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고역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신앙적인 이 점프를 해보고 나니까요, 이 신앙적인 성숙이 정비례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단형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양자역학에 관한 물리학 용어인데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양자가 다른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변화할 때 이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지만 서서히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급속도로 도약해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라고 하는 용어는 물리학 용어지만 물리학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경영이나 경제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수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다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자양분이 쌓여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도약을 내 성과를 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양자를 가지고 컴퓨터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양자 컴퓨터라는 사진인데요, 영화 같죠? 뭐야, 어디 설교문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만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로만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퀀텀 그 양자 컴퓨터는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다르게 처리한대요. 미안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 설교문 지금 야 어디 갔니 진짜. 다르게 처리한대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가 1000년 동안 처리할 정보의 양을 4초 동안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퀀텀 점프인가? 신앙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과정이 뭐예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 자아의 죽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성령의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다 보니까 내가 나의 부족한 상황 가운데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전혀 변하지 않는 신앙적 상태를 굉장히 오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너희는 지치지 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이미 벗어져 있다. 그것을 벗어 버려라. 이미 퀀텀 점프가 일어나 있다. 그것을 벗어 버려라. 그래서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는 고통입니다.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뎌내서 내가 수준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실력이 점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퀀텀 점프의 영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엄청난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난받아요. 그래? 사역 그만둘래? 전사님한테 말해줄까? 힘들면 그만둬야지. 바울 리더십 이런 리더십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에요? 힘들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서 이겨내라. 그것을 돕는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동기부여하고 인커러지해서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 도약까지 이르기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고통을 짊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인내심과 상상을 초월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국 극동지방에서는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의 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심는 사람에게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후 4년 동안 자라기는커녕 싹조차 띄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대나무 밭에서 죽순이 돋기 시작해서 하루에 30cm 이상씩 성장합니다. 이 대나무들은 6주 만에 15m까지 자라서 빽빽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소대나무는 죽순을 내기 전 4년 동안 그 뿌리를 땅속으로 되도록 넓게 뻗습니다. 모소대나무의 목적은 최대한 넓은 공간에 뿌리를 계속 4년 동안 뻗는 것입니다. 계속 뻗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뻗을 만큼 되었을 때 엄청난 길이로 엄청난 넓이의 뿌리를 내린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cm 이상씩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퀀텀 점프의 폭발적인 성장에는요, 반드시 인내와 응축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엄청난 변화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나?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처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곧 나의 페이스는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의 혁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지치셨을 텐데 2024년 한 해를 어떤 감사와 후회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어떠한 2025년을 보내야 되는지를 12월 한 달 동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2025년이 2026년에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인내와 응고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